오늘 성막 기도, 성막 찬양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는데, 물론 출발은 문에서부터 이렇게 쭉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막을 제작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라고 하셨지요?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사셔요. 표정을 보니까 그런 거 우리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표정인데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완전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법궤죠.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듭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지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하시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거는 우리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딱 한 사람만 들어가요. 누구? 대제사장. 그리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하루. 언제?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심판, 죽음입니다. 아니,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도 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이제 한 마리의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 그 피를 받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 법궤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에 덮개가 있고 아래 상자가 있습니다. 자, 위에 덮개를 가리켜서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속죄소, 시은좌.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자리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장소였다고요. 이 뚜껑 부분이. 그 밑에 율법이 있거든요. 이 상자 안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심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날 하루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하여 주셨다는 표시로 그 지성소 안에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보게 되었어요. 야,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임재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제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쉐키나. 이거를 영어로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그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개념을 잘 모르고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사실 그 말은 뭐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든지 스포츠 선수가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둔다든지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분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다시 그 심판으로 돌아가서 원래는 저 뚜껑이 심판의 보좌였다고요. 그런데 그 위에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 대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의 보좌,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혈이 이렇게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것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보혈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또 하나, 이 지성소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지금 당장 며칠 내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비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은행에 돈은 없고,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친척이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을 처리를 했는데 네 지분이 좀 있어서 보낸다고. 그러면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와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짜릿한 체험 아니겠어요? 또 암 선고를 받아서 본인도 절망하고 식구들도 참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아직 당신 끝나지 않았어. 우리 한번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그런 치료도 받으면서 또 우리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또 목장 식구들이 또 막 기도해 주고 또 의사가 또 이 항암 치료도 이렇게 처방해 주는 대로 받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딱 찍었는데 암세포가 사라졌대. 이런 일이 최근에 우리 성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치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 안에서,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 안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거든요.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신이 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만나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고 오직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유, 나는 어려서부터 보혈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좀 지겨워요. 좀 이제 만나가 사실은 나한테는 더 필요해요. 또
정말 지팡이에서 새싹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나에게는 더 필요해요.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그저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막 기도, 성막 찬송의 마지막 단계인 지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뭘까요?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저 문을 통해서 번제단 지나 물두멍 지나 떡상 지나 순금등대 지나 분향단 지나 또 휘장을 지나서 이 아무나 설 수 없는 지성소에까지, 하나님 전전에까지 이렇게 설 수 있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되어야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저는 이렇게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신분을 주셔서 anytime, anywhere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보혈의 능력.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그 성막 전체 그림 있잖아요.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피가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피가 있는 곳이. 첫 번째는 어딜까요? 맞았어요. 번제단에 항상 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데인데 그새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쏟아붓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덮개 부분, 그죠? 덮개 부분. 거기다가 피를 쏟아붓거든요. 그게 율법을 덮는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지만 보혈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에서도 우리는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같은 보혈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차원이 달라요.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서의 보혈은, 거기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서 나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에서 이렇게 자유케 해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을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그냥 그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면서 높이는 그런 기도가 바로 지성소 기도입니다. 뭘 해주셔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 자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not because what he did,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고 but because who he is, 그냥 하나님 되심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뭘 은근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자체를 생각할 때 나는 됐어요. 그거면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바로 이런 차원의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뭔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하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기도를 하려니까 지금은 할 수 있겠는데 다음은 어떻게 하지? 필요한 때가 올 텐데. 이거 잘 못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기도가 지성소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거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저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때문에 괜찮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성소에 가서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올 A를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애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역시 내 새끼,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이고 올 A를 받아왔네. 그러면 얘는 그 다음부터 올 A를 받아야 이렇게 자랑하고 그 중에 뭐 성적이 안 좋으면 잘 내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 올 A를 받아온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 너무 잘했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서만 기쁘는 것은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우리 집의 자녀라.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I'm so proud of you. 너의 성적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 아이는 정말 부모는 내가 받는 성적에 관계없이 나를 정말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러나 저는 꼭 그런 일이 아니라도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게 너무나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우리를 대견하게 생각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 기도요, 지성소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praise, 찬양이라고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프레이즈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월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프레이즈는 우리말로 칭찬이에요. 뭘 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하고 높이는 게 프레이즈예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을 프레이즈 하진 않아요. 그런데 월십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부르는 찬양은 보통 영광송이라고 그래서 덕설러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시간 때문에 음성 때문에 다 부르진 못해요. 그런데 뭘 달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능력 받으소서. 뭐 달라는 내용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 다음에 우리 많이 부를게요.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게 지성소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요즘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면서 많이 은혜 받는 찬양이 하나 있죠. 원래 영어 찬송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안해서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베개에 내 머리를 눕힐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네.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은 프레이즈도 기뻐 받으시지만 월십, 그냥 아무것도 나에게 더 이상 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바로 이런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찬송과 기도가 바로 지성소 기도요, 지성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여러분들이 자주 대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막 기도, 성막 찬양과 잘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두 종류가 있네요. 자, 영으로 하는 기도, 이것은 뭐 대표적인 게 방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방언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막 기도, 성막을 모형으로 해서 그 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점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아주 체계가 잡혀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방향이 분명한 그런 기도, 이게 바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이제 성막 기도를 모델로 하더라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거는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품에 이제 안깁니다, 문을 통과할 때 부르기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찬송으로 이어져요. 이거는 번제단에서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바로 문을 지나자마자 번제단이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임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드리는 찬양으로 이게 이렇게 이어지니까 벌써 우리가 성막에 이렇게 들어와서 중앙을 지나 저 지성소에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서너 곡밖에 안 되지만 아주 방향이 선명한 그런 찬양의 흐름이 잡히는 거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하는 기도, 그 방언 기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성소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죠. 문에서 드리는 찬양, 번제단에서 드리는 찬양, 이게 생각하면서 문에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번제단에서는 보혈을 지나 그 지점마다 거기에 맞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 이게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죠. 그냥 막 부르는 찬양이 아니죠. 생각하면서 질서 있게, 체계 있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앞으로 가는 듯 하더니 또 뒤로 가고, 또 뒤로 가는 듯 하더니 옆으로 새고, 이렇게 중구난방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모델로 하니까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영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도도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성막 기도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지성소의 기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도 생전에 기도를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분도 성막 기도를 모델로 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깊이 하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마치면서 이제는 그냥 잘 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어요. 첫째, 이제 이걸 실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의 집에 좀 안 쓰는 방이 있으면, 애들이 이제 대학 가고 그래서 비어있는 방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하나 만드십시오. 거기서 그곳을 여러분의 지성소로 만드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지성소의 기도와 지성소의 찬양과 지성소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의 신앙, 번제단이나 물두멍 정도에서의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10월 27일에 대한민국의 광화문에서 지금 전국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차별금지법을 막겠다고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응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가 이것을 이제 나서줘야 되는데, 과연 이 국회의원들이 선뜻 어이구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네, 어이구 우리가 빨리 저거 손을 좀 써야 되겠네, 그렇게 해 줄는지는 미지수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팬데믹 전에는 그냥 적당히 해도 그런 대로 이 신앙생활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이제는 학교 생활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고 비즈니스도 어려워지고 영적 전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결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지성소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성소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금요 기도회와 토요 새벽 시간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말씀 듣고 찬송 부르면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성도님들이 기도한 지 벌써 몇 달 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이 딱딱한 마룻바닥에 뭐 방석 얇은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최소 15분 이상 기도해요. 어떤 이는 눈물을 뿌리고 또 어떤 이는 거기에 기도의 땀을 흘립니다. 벌써 이 강단은요, 그분들의 흘린 눈물과 땀으로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강단에 올라와서 자신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기도로 받아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지성소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지성소에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면 금요예배, 특별히 우리 재직들 나오셔야 돼. 아니, 저는 이런 말을 하기가 자존심이 상해요. 재직들 나오세요. 이런 말을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맛을 알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온다니까. 근데 그 맛을 모를 때는요, 아유, 나가고 싶은데 피곤해서 내가 좀 쉬어야 또 다음 일을 하거든. 이게 오랫동안 습성이 돼가지고 그냥 주일날은 의일에 나오는 줄로 알면서 금요 예배는 어느 날부터 옵션이 돼버렸어요. 나갈까 말까 고민도 안 해, 이제는. 여러분, 저는 재직들 나오세요, 이제 이런 말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맛과 멋과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경험해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비로소 맛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나 토요 새벽, 피곤해요. 사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몸은 피곤한데 그래도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꾸역꾸역 나와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또 찬송하다가 설령 그럴지언정 그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딴 데가 있어.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경치도 좋고 그냥 재미있고, 그런데 몸은 참 좋은데 마음 한켠은 찜찜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거기 지금 이 시간에 네가 왜 여기 있냐? 그 성령께서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죠.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몸이 편한 대로,
친구들이 그냥 이끄는 대로 그렇게 영적 생활이 이제 무질서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날은 주일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 매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참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금요 예배 그리고 토요일 새벽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지성소 찬양, 지성소 예배의 기도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나오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사실 그래요.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요, 목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살다가 별일 다 보겠네. 저 사람이 새벽에 나와? 아이고 참 너무 반갑네. 또 한 생각은 도대체 무슨 일이 터졌길래 나오는 거야? 알아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누굴 위해서 나오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거지. 자, 그냥 적당한 선까지에서 번제단까지 물두멍까지 왔다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또 뒤로 돌아가, 그런 신앙생활 이제 하지 말고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면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런 게 있었네, 전에는 몰랐네, 아이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역순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또 등을 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축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또 하나님 만났으면, 또 힘 얻었으면 생활 속에 그 예배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참 이 찬송 많이들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이 가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우선 지성소 예배의 맛을 잘 아는 분이로구나. 그런데 또 하나,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역시 또 잘 알고 있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은혜와 사명,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이 곡을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